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4월 5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오늘은 식목일이다. 맞나? 예전에는 4월 5일이 식목일이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식목일에도 오늘처럼 비가 왔는데 혼자 비를 맞으며 분꽃을 심었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께서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그 순수하고 착하던 원석이는 어디로 갔는지. 어제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밤잠을 설쳤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곳마다 주는 대로 커피를 마셨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 잔, 샵에 가서 머리를 하며 한 잔, 또 언론사 대표님을 만나서 한 잔. 어제 언론사 대표님을 만나서 내 계획을 얘기했더니 좋은 아이디어이며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온라인 광고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면 어제 마신 다량의 커피로 잠을 설치고 4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해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렸다. 새벽 기도와 아침 수영을 모두 쉬어야 하나? 아니면 새벽 기도는 나중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수영을 가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하나?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리다 4시 40분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다. 일어났는데 목이 아팠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행사가 있는데 덜컥 겁이 났다. 그냥 더 자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 씻고 교회로 갔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목이 아프면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 더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더 자면 목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셀프 축도도 했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좋아질 것 같아 더 크게 찬양하고 더 말씀에 집중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정말 목이 괜찮아졌다. 난 생각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한심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 되는데 난 바보다. 예배를 드리고 수영장을 갔다. 다녀와서 죽으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9시에 다시 자리에 누워 딱 1시간 자고 일어나 노래 연습을 다녀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일기를 쓰고 있다. 비가 그쳤는데 날이 흐리다. 참 좋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023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한 주간, 주님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 괴테는 이런 글을 남겼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갖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사랑을 갖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것은 생애 최고의 행복이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랑은 정신건강의 첫째 요건이다. 사랑은 삶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는 음식 준비로 바쁜 언니 마르다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언니보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본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낭비성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실천하신 분이시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다.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재산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낭비성을 말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사랑은 4가지 한계성을 극복하고 있다. 첫 번째, 관념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있다. 낭비를 실천하는 사랑을 말한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번째, 카운팅 마인드, 즉 계산적 사고를 극복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향유의 값을 계산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가롯 유다이다. 세 번째, 이 일로 인한 비방을 극복하고 있다. 본문 4절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비방받을 수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보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일을 행해야 한다. 네 번째, 사랑의 섬김에 다음이 있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축복을 본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기름 부음은 당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행해지던 일이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진실로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한다. 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날 시몬의 집에서 끝나지 않고 2000년 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처음 그때처럼 뜨거워지길 바란다. 자유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 이제 이딴 소리는 안 하려고 한다. 내 경험으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 새벽에 꼭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나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맞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나 내가 졸린 눈을 비비고 교회를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과는 다르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의 사명으로 지키고 살리라. 그리고 이 일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함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오늘은 가수 전매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와서 오늘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 사랑의 낭비성이라는 말이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의 낭비성.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